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은혜 받고 2년차 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잘 웃는데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답니다. 이분들은 은혜 받은 지 2년 된 사람이래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밝은가 안 밝은가? 밝은 분들은 2년 그 정도 되신 분이고, 그리고 한 6년쯤 되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엄숙하답니다. 그분은 이제 은혜 받고 난 지 6년 차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은혜 받고 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눈도 잘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 받고 10년 됐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요, 던져진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던져진 생애, 어디에 내가 던져졌는지는 모르지만 던져진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 던져진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은 그 던져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던져진 그곳에서 아무런 꽃도 피우지 못하고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던져진 세상, 그 세상 속에 그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혈류병은요, 부인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좀 죄송하지만 성적으로 생기는 병 중에 하나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레위기 15장에 특별히 그 한 장을 통해서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을 만나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세월을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여인을 향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잘 보면은요, 그냥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한 부분에 그냥 삽입했던 것처럼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공교롭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냐고 하면 12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 중병에 걸린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또한 이 회당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한 이 회당을 치리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동딸에게 12살 먹은 딸에게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온 거냐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아이, 죽음의 그러한 문턱에 서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빨리 움직이겠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한 여인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한 생애 속에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은 그 생애 속에 절망으로 던져졌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소속감에 대한 분명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거기서 나를 받아주는가, 이것이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없었으면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들어가 있어도 진정한 소속감을 갖지를 못하는, 진정한 소속감은 뭐냐고 하면 그곳에서 나를 받아주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 우리 대원들의 진정한 소속감, 만족할 수 있는 소속감은요, 이 호산나 찬양 대원 모두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강제로 가서 나도 좀 껴주세요,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돼요. 그러면 모두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안 나왔으면, 빠져줬으면, 그러거든요. 그건 진정 내가 속해 있어도 소속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한 여인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 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정에서 이 여인을 받아주는가라는 거예요. 소속은 되어 있지만 겉돌고 있어요. 진정한 받아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지금 피를 흘리는 병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그 여인이 피를 흘리면 부인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적으로 생긴 병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어떤 남편이 그 여인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속으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마음은 멀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함께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에 이 열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12세였다 그러고, 이 여인의 병이 12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12는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긴 병에 뭐 없다고 그래요? 안 해봐서 모르지요. 긴 병에 뭐 없어요?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엄마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피를 흘리다 보니까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와 함께 과연 그 자녀가 나를 받아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엄마니까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소속감을 가정에서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또 아니라 가정 속에서 이 소속감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든 것도 고통인데 소속감마저 잃어버린 그 모습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만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 그냥 감추어져 있을 때에는 예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참 예쁜 여자가 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혈로 인해서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지 10년 되신 분들이에요. 다. 왜 이렇게 표정이 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헬쑥해가지고 여인이 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질투하지 말고요. 그냥 이쁘게 보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12년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몸매 또한 어떨 것 같아요? 몸매 또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얼굴은
하얗지요. 몸매는 늘씬하지요. 거기다가 또 병이 있으니까 야리야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는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목회자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안색을 바꾸면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사장은요, 피를 보면 일주일이 부정합니다. 일주일이 부정합니다. 피를 보면. 그것도 부정한 피를 흘린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보세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피를 흘리는 유출병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여인을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가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도 나를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여인은 소속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마저 나를 받아주지 않고, 교회에서 받아주기라도 했다고 하면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럴 텐데 교회에서마저 외면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사람이 그랬다며요. 술을 조금 먹고서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교회 안에를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지키는 관리 집사님이 술을 먹었으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 하나님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를 막으면서 여기는 그런 분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없는 교회, 여기는 그런 분 계시지 않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외면당한다고 하면, 나를 받아두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회 속에서도 그래요. 어디에서 그 여인을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나요. 또한 친구가 받아주겠느냐는 거요. 친구는요,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여인과 친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건데, 그러니 이 여인은 어디에서도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던져졌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나를 받아줄 수 없다.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애를 스스로 맞춰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의 상실이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가치관의 상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의 가치가 있겠어요? 아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엄마로서의 가치가 있겠어요? 엄마로서의 가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의사마저도 돈 떨어지고 나니까, 돈 있을 때는 그저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치료 불가라고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마저도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친구마저도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질 않아. 아무도 여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가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부모들은 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가족이 모여서 할 때에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자녀가 이야기하냐면, 엄마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엄마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없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엄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 카카오톡인가 그걸로 해서 이렇게 보내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명절 때 뭔 이유 때문에 못 갚아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돈 보낼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녀에게 회신을 한 거예요. 그래, 보내준 거 감사하다. 이번에 오면 내가 60억 재산 자녀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둘째에게 다 주마. 그리고 문자 보냈다고 그래.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참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재산이나 탕진하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없는 힘 잡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 이 여인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던져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나의 가치를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여인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다 이 여인의 절망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신뢰감의 상실입니다. 신뢰감의 상실. 여러분, 처음에 피를 흘리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이 자기를 받아주고 용기를 줄 줄 알았는데 얼굴 표정이 변해가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히 말했네. 믿었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더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단다. 이 아이는 엄마의 부정을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해주고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한두 사람 두 사람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온 교인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교인의 심리를 조금 알아요.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 때로 교인들이 그럽니다. 내가 집사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야기하거든요. 들은 그 집사님이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당신만 알아야 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몇 사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그 말 들은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세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당신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원고 주인공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양쪽에서 퍼져나간 소식들이요 자기에게 들어올 때는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했더니, 정말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희망을 갖게 할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알아버리고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슴에 상처만 남았어요. 의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치료해 준다고 이야기하더니 12년 세월 동안에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니까 의사마저 외면하거든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신뢰감의 상실.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모습인지 몰라요.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속감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아요. 가치관의 상실, 아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그래요. 신뢰감의 상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 아픔이 여인에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은 과부의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난성 과부의 자녀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이 풍랑치는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이라고 하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자기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비척이면서 일어나서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아니, 그분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왜냐고 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지금까지 내 아픔만 커져왔던 것처럼 똑같은 아픔을 당할까 봐 그냥 말하지는 않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와서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보자.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누구에게 다가간 거냐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데 가보니까 세상에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 지역의 유지거든요. 그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판에 얼마나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얼굴이 해숙해지고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지치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몸에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인은 뜨끔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밀치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 아니다. 만진 사람이 있다. 만진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상실감을 가지고 절망감 속에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만진 사람. 여러분이 옷을 만진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때 과연 접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도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녀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사회 단체 속에서도 친구들 간에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받아줄까? 예수님이 받아줄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은 수없이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접니다. 그동안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때 그분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인아 일로 와라, 내가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가치를 인정했습니까? 여인의 믿음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에 자기의 몸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한없이 행복했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인아,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매인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너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나를 한없이 높여주신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환경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특세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정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래서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다시 한번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